오늘 저희가 매월 첫 주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의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저희가 시편과 또 이사야서도 몇 구절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아주 그 중에서 좀 일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못 박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주님의 손과 발에 구멍이 난 그 이유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게 이제 다인데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들을 하시고 이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고, 물론 달리시기 전에도부터 시작됐죠, 고통이.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그게 이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복음서는요,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더라, 이런 식으로 좀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만 주지 않으시고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주신 이유고요. 또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66권의 책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었는데요.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리하여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더라.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형을 당할 정도로 매우 사악한 두 사람과 재판장인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판결했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재판 받으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무죄였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어요. 무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은요, 이제 인류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치를 수 없는 값을 사람을 대신해서 치러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사람이 이제 인류를 상징합니다. 둘 다 범죄자였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저희 공개를 해놓고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편하게 하셔라 이렇게 해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 상담을 하는데요. 보통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각자가 이제 그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겠죠. 근데 각자가 좀 받아들이지 못한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전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싫고 하나님도 싫다. 이런 분은 아예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요. 어떤 분,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사람이 정말 죄인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괴롭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공감은 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 측면에서 생각한 거죠. 사람 쪽에서 생각한 겁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요,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 걸쳐서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끝까지 거부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괴로우실까요? 괴롭지 않으십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지옥에 가면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괴롭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법이 집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평생을 사악하게 살다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을 사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좀 형평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가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보다 선하게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죽으면 저 사람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분은 그래도 선하신 분인데, 저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는 누구는 나보다 훨씬 나의 기준을 뛰어넘게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봤어요. 너무 선한 사람들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저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본인이 직접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러준 걸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다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 밥값도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000원에 육박하죠.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3,000원 있고 어떤 사람은 100원 있어요. 그럼 둘 다 밥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유 있어서 둘 다 밥값을 치러줬어요. 근데 3,000원 있는 사람이 거부합니다. 내가 뭐 거진 줄 아세요?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건 아니건 간에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선하게 산 사람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근데 그걸 거부해 놓고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한 거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거부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 얘기가. 근데 사람 측면에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에 누군가를 드려야 돼요. 근데 둘 다 거지인데 한 사람은 옷이 조금 더 깨끗해요. 노숙한 지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내고 한 사람은 한 3년 된 것 같아요.
받아들이실 건가요? 이 사람 3년 된 사람, 너무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지 마. 근데 이 사람은 노숙한 지 한 일주일뿐이 안 돼 보이네. 당신 들어오세요. 그러실 건가요? 싫어요. 둘 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싫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지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남을 100번 속인 사람과 남을 한두 번 속인 사람을 둘 다 우리 집에 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100번 속인 사람보다 한 번 속인 사람이 낫지.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사업합시다. 그러실 건가요? 싫은 거예요. 100번을 속이건 한 번을 뒤통수를 쳤건 간에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는 자꾸 그래도 저 사람은 100번 뒤통수를 쳤으니까 자기 파트너를 저 사람은 같이 사업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한두 번뿐이 뒤통수를 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랑 사업하셔야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도 사적 자치를 인정하거든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옆에서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 사람한테 왜 안 줘? 옆에서 막 훈수를 두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당신 거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걸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왜 안 주세요? 옆에서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누굴 밥 사주고 누굴 안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밥 사주겠다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굶고 말지 당신한테 얻어먹느니 전 싫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사주고 싶어도.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저 사람한테 사주셔야죠. 저 사람이 거부했지만 밥값 내주셔야죠. 이러면은 저는 뭐라고 할까요? 오지랖 그만 부리세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구원,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걸 하나님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그래도 거부해도 주셔야죠. 거부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안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극도로 사악한 사람도 원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관대한 게 있나요? 그러면 극도로 사악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죄를 짓다가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원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해요. 그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싫다는데 억지로 딱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강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는요,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 막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혜택이 많아요. 이거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샘플만 써보셔도 돼요. 저는 싫다고 그래요. 전 싫거든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닌데, 제가 필요한 거면 사죠. 필요하지 않은데 누가 준다 그러면 저는 안 받아요. 계속 이거 공짜인데도 싫으세요? 막 그래요. 그래도 싫어요. 제가 시간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면은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전화해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배송료까지 들어가면서 보내주겠어요? 공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짜래도 싫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싫은 사람한테 줄 수는 없죠. 거부하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구원의 선물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있나요? 극도로 사악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있나요? 자기 집에 들여주시는 겁니다. 극도로 사악한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들어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사람은요, 인류를 상징합니다. 사람 중에 둘 다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둘 다 그냥 사형수예요. 사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맑고 깨끗하거든요. 완전히 깨끗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더러운 겁니다. 미색 같은 게 있잖아요. 아이보리색 같은 거. 이거 그냥 아이보리색을 검은색 옆에 놓으면 흰색처럼 보여요. 근데 아주 정말 순백색 옆에 놓으면 정말 누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순백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거 보면 장인이 뭘 만드는 거 보면요, 아주 막 잘 만들어.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다 만들어 놓고 망치로 깨버리죠, 도자기. 그 장인의 기준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거 깨지 마세요, 깨지 마세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깨세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시편 22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주제입니다. 13절, 그들이 약탈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물같이 쏟아졌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겠죠.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겁니다. 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매를 맞으면 그렇게 되죠.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묘사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묘사죠.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이 시편 22편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한 보니, 이사야서는 대략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죠.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스랍은 천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영적 존재예요. 그가 2날개로는, 성경에 천사 날개가 없습니다. 스랍은 날개가 그런데 3쌍이에요. 6개예요. 날개가 한 쌍인 존재는 없어요, 성경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는 아예 날개가 없어요. 스랍은 3쌍이에요.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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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이사야서 6장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스랍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주님을 보좌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오신 자리가 바로 스랍들이 둘러서 영광을 돌리던 그 영광의 왕자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 십자가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를 떠나시기 전에, 또 요셉의 목공소를 떠나시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정을 떠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있던 영광의 왕자를 떠나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익을 얻은 쪽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은 갈릴리에서의 어떤 삶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목공소를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은 자신이 정당하게 누리고 있던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였습니다. 이 스랍들이 찬양하던 그 왕자에 앉아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인간에 대한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계명
보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4가지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계명이 기록될 당시엔 앞으로 치러주실 분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잖아요, 부모님이. 마땅히 존경해야죠.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키워주셨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뭐 놔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돌봐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요. 시편 22편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나무에 목이 달린 채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 교수형, 이게 일반적인 사형 방법이에요, 보통. 그렇죠. 킹제임 성경의 주 번역자인 틴데일도 목 절려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일반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성경의 사형 방법은 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형 방법이에요. 십자가형은 성경의 사형 방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유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는요, 손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손에 못을 여기에 박으면, 양쪽에 박으면 몸무게를 이게 지탱하지 못하고 이 손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박혔다, 요 뼈에 딱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또 찢어질 것 같아요. 여기 하면 안 찢어질까요? 근데 여기 하면 안 찢어진다 이런 분도 있는데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여기 손목도 경계까지는 손이다. 뭐 골대에서 그 선이 있으면 공이 있고 선에 걸치면 그건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운동 잘 몰라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거에서 딱 선에 걸치면 인으로 치잖아요. 손목도 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에 박혔다고 그러면 손에 박힌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꼭 과학적으로 막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의 어떤 과학이 주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과학이 다 잘못된 거 아니죠. 다만 과학이 또 다 절대 진리도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맞는 것도 많고요, 틀린 것도 많습니다. 과학 교과서 계속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30몇 년 전에 쓰던 과학 교과서는요, 지금은 그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계속 개정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되잖아요.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예전에 배운 과학 이론 어떤 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요, 전공한 분이 그거는 오래전에 다 폐기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학 계속 바뀌어요. 과학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어떤 분들은요 막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과학회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 그래서 창조랑 과학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과학이 절대 기준이 아닌데 왜 절대 기준이 아닌 거에 틀린 자에 자꾸 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믿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또 반대로 과학이 얘기하는 건 다 거부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나사가 얘기한 걸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사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니? 과학이 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도 있고 맞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과학으로 다 모든 걸 성경을 입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과학은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것도 있죠. 틀린 것도 있고요.
그냥 거기까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과학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손에 못 박힌 겁니다. 계속 그걸 뭐 자꾸 내려가 가지고 좀 더 손목 쪽으로 가려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만 알아요. 그래서 손에 못 박힌다는데 손은 이거는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데 그럼 찢어지는데 그러니까 성경 모순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믿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그걸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물들로는 사람을 절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뭐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으러 가면 분양 사무실에 뭐 모델 있잖아요. 모델 같은 거, 모델하우스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크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것이 올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보통 아파트 짓기 전에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예전에 그 분양하는데. 그런데 아파트 짓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런 모형 만들어 놓고 팔잖아요. 그 현장 가보면 아직 땅도 안 파놨잖아요. 아니면 땅 파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는 모르죠. 어떤 아파트가 들어설지 어떤 집이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무슨 안식교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그 모형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무슨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런 교회 있어요. 우리 여기서도 저도 봤어요. 한번 유월절 지키라는 거 막 전단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유월절 지키면 막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막 양고기 먹고 그러니까 좋겠죠. 근데 그게 배는 부를지 몰라도 맛은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은요. 율법이 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완전하게 하는 실체라는 게 무엇인가가 있다. 근데 이 모형, 이 율법은 아니다. 나중에 그 실체가 올 거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에 이런 것들, 희생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그럴 수 없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생물을 정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거나 죄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말씀하는 희생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죄를 생각나게만 한대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집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나중에 완성되면 저렇게 만들겠다는 거구나. 생각나게 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요 구절 때문에 앞에 구절 본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희생물을 지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겁니다. 시편 22편에서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린 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하실 인간의 몸이 예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죽기 위한 최적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최적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뭐 이게 손이 찢어지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 있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몸으로 오셨어요. 과학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과학적인 설명 자꾸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 약속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내가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난 그래도 널 사랑해. 그럴 수 있죠. 사랑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손에 못이 박힌 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우리의 몸무게로 인해서 그것을 지탱하지 못할 겁니다. 손이.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십자가에 달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거하실 예수님의 인간 육체는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님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 특별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한 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죽기 위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리를 걸었지만 무리를 걷기 위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위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짐을 지셨고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몸이 아니라 죽기 위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구유에 누였지만 구유에 눕기 위한 몸이 아니라 죽기 위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경 예언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예비된 특별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다른 사람들의 몸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몸은요, 나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값도 치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만드신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진 않았어요.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축하하러 오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 모여서 경배 드리지 않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오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못 박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만 못 박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만 못 박혀 있지 않았어요.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3절. 다른 것이 하나도 못 박혀 있었습니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게 뭐죠? 우리를 반대하던 율법 규례들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조문들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십자가에는 원래 죄수의 죄명을 붙여놓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벌하겠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황제를 능멸했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겠죠.
그 황제를 능멸함, 그거를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능멸하는 자는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당연하게도 사형수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사형당하는 사람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죄명이 달려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한 사람이나 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장인데 죄가 없대요. 백부장도 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도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헤롯이나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소한 그 공소장을 그냥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기각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규례들을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매달았다면 예수님의 피가 규례들을 지워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다면 예수님의 피가 규례들을 지워버리는 일은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없애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일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도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잡아 주셨어요. 갚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에 박혔던 구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발을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무고한 증거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는데 그 손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던 예수님의 바로 그 손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저의 죄가 있었던 예수님의 손 안에는 이제 저의 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이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러지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러지게 슬퍼하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찌른다고 예언했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손과 발에 못이 찔렸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묻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죄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려면 주님께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문맥인데요.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기대가 돼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오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저버린 자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통곡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새로운 희망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경찰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죠.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경찰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대속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효가 됩니다. 무건대리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권한을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무건대리라고 하죠. 추인하면은 그 법률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추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발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는 법률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규례를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린 그 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은 절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첫째 주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